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아름다운 찬양 들려주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와 또 팀조슈아와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있는 모든 우리 청년 리더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듣기 전에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어제부터 수련회를 진행 중에 있고 이제 이 주일 오후 예배를 폐회 예배로 드리는데 하나님 우리 수련회 때 주셨던 그 마음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달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종료주일을 맞이하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셔서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함께하시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수련회 폐회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수련회를 지나고 수련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뜨거운 마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결단들이 세상의 유익 앞에서 잊혀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무너뜨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청년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운행하시고 동행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 십자가로 가는 길. 네, 뉴욕의 거리 전도자 지용훈 목사님을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용훈 목사님은요, 뉴욕의 길거리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책으로도 나오고 또 국민일보에 소개도 됐었는데요. 목사님의 길거리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 흑인 청년은 자신이 크리스찬이지만 동성애에 빠져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목사님께 자신의 그런 괴로움으로 인해서 기도를 요청하기도 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지금 구원이 필요하다면서 목사님께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지금 굉장히 마음에 큰 상처로 인해서 괴로운데 자신을 위로해달라고 요청해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목사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셨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길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그 길은 그냥 평범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가셨던 십자가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 그래서 오늘은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그 길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그 길에서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은 바로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랑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과 또 고난과 박해를 받으시고 십자가로 가는 그 길에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바로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주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는 이 구레네 시몬이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해당하는 리비아 지역에 속한 구레네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레네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이었던 것이죠. 당시 그 지역에는요,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레네 지역에 사는 이 시몬이 유월절을 맞아서 구레네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던 것이죠. 그리고 구레네 시몬은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온갖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그때 이 구레네 시몬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을 때의 이 구레네 시몬의 심정 어땠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때 이 구레네 시몬의 심정을
단 세 글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억지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구레네 시몬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졌는데 억지로 짊어졌습니다. 지기 싫었어요. 감당하기 싫었지만 억지로, 강압에 의해서 억지로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억지로 십자가를 감당했다고 해서 우리가 욕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십자가의 의미는 굉장히 부끄러움과 저주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었던 이 시몬이 그런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이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그에게 굉장한 부끄러움이고 수치였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건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구레네 시몬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하고 소리치는 그 사람들을 바로 옆에서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그들을 긍휼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 예수님도 바로 옆에서 이 구레네 시몬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바로 곁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구레네 시몬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성경은 안타깝게도 그때 구레네 시몬의 심정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던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가는 길을 바로 옆에서 함께 따라갔던 그 구레네 시몬은 그의 마음이 뒤흔들렸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십자가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이 뒤흔들렸을 거예요. 이 사람 뭐지? 왜 죄도 없으면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것일까? 왜 자신을 향해서 욕을 하고 소리치는 저들을 저런 긍휼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일까?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일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구레네 시몬의 심정이 뒤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후로 이 구레네 시몬은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 구레네 시몬의 이름이 다시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에게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가면, 로마서 16장에 가면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는데 16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로마서에서 보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의 이름이 다시 등장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루포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의 부인을 향해서 자신의 어머니와도 같다, 나의 어머니와도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억지로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는 그 길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던 그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역시 때로는 억지로 십자가를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자원해서 그것을 감당해야, 십자가를 지더라도 내가 자원해서, 내가 지고 싶어서 져야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억지로지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 그 속에 은혜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예전에 푸니마 선교회에서 이장호 목사님이 철야 예배 때 이런 제목의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억지로라도 하자, 그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요나서를 근거로 해서 말씀하셨는데 내용은 요약하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위해서 내가 얻고 싶은 것들을 위해서는 억지로 하지 않냐. 억지로라도 우리는 감당하지 않냐. 나를 위해서는. 근데 왜 주의 일을 위해서는 억지로 감당하지 않느냐. 일부러 감당하지 않느냐. 물론 이렇게 세게 얘기하진 않으셨지만 제가 요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나를 위해서는 그렇게 억지로라도 하면서 왜 주의를 감당하는데 억지로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십자가를 억지로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억지로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를 억지로 감당해 나갈 때 우리가 짊어진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전도할 때 힘들다는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서 전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억지로라도 복음을 전하고 억지로라도 전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모님을 따라서 또 친구들을 따라서 억지로 교회에 온 사람이 결국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목격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짊어지게 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억지로 짊어지게 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는 그 마지막 길을 가장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무엇보다 자신과 자신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억지로 십자가를 감당해야 될 때가 왔을 때 그것을 회피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지만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지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감당해 나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정한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길에 만난 두 번째 사람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욕하는 무리와 두 강도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욕하는 무리와 두 강도. 우리 마태복음 27장 44절까지의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모두가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런 말들만 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못 박고 옷을 제비 뽑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역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하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때 한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욕했는지, 뭐라고 모욕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 중 한 명은요, 예수님을 향해 너가 그리스도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보라고 그렇게 조롱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었던 강도는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우리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강도 중 한 명은 예수님을 향해서 모욕하고 조롱했는데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강도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럼 이 강도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백부장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던 그 백부장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는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이 두 강도처럼 두 가지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를 보면서도 아무런 감격 없이 그 의미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 두 번째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한없는 감격으로 예수님께 감사하며 또 그 십자가의 의미와 사랑을 깨닫는 자. 이런 두 가지의 반응의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를 보면서 그 의미와 사랑을 깨닫는 자가 될 수 있을까? 그 답이 누가복음 23장 4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여러분, 이 두 강도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욕하는 강도는요, 자신이 죄인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했던 그 강도는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저는 죄인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이 강도가 표현한 그 말씀을 다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분은 죄가 없으나 우리는 죄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기 위해서는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투성이 연약한 인간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만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와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삶에 진심으로 진정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늘 죄투성인 우리 연약함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는 길에서 만난 사람들의 몇 명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는 길에서 만난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인생이 변화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아무런 인생의 변화가 없었던 사람. 그렇게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인생이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구레네 시몬처럼, 백부장처럼, 한 강도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막 뒤흔들리고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힘들지만 억지로라도 예수님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감당해 나가는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서 죄투성이 나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가 더 이상 장식이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지셨던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십자가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십자가가 더 이상 장식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일평생에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며 예수님 십자가로 인해서 변화된 인생 살아가기로 소원하시는 분들, 결단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구레네 시몬처럼 또 십자가의 한편에 있었던 그 강도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의미와 또 그 사랑을 우리가 진심으로 깨닫고 그 의미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 바라보며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 삶의 이유로 두고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분들도 결단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늘 삶의 이유 삼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건 그 십자가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십자가만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우리 주의 청년들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결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상의 유익 앞에 십자가를 저버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하나님, 그 십자가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픈 곳이 있어서 연약한 곳에 손 얹은 자들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모든 우리의 삶에 있는 연약함과 질병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육신을 더럽히는 악한 마귀 원수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과 범사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사업과 직장 가운데서, 학업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님의 성령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육신 가운데 또 범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 얹습니다. 하나님, 가슴에 손 얹은 자들마다 그 소원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의미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말씀을 듣고 일평생 십자가만 바라보며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